전에 아주 많은 것을 이루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느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호텔 직원에게 그 호텔에서 가장 값싼 방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이 호텔 직원도 이미 알 정도로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소위 셀럽이고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호텔 직원은 그 사람한테 왜 당신 같은 분이 제일 싼 방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덧붙여서 당신 아들도 이 호텔을 찾으면 가장 좋은 방을 찾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제일 싼 방부터 찾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직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아들한테는 자기와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근데 정작 자기한테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나 이룬 것으로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은 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방을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좋은 방을 구한 사람은 이 사람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었고 정작 본인은 가장 싼 방을 구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한 걸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물질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물질이 꼭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 짧은 이야기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믿고 의지할 분이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 속에서 정말 왜 부자가 정작 비싼 방을 얻지 못하고 값싼 방을 구하게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은 가장 비싼 방에 마음껏 투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해도 걱정이 없게 해주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바로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믿고 의지할 존재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어렵고 물질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존재가 있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을 실망하며 믿지 못하게 될 때에도, 또 특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게 될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말씀해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지막 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이 지난주 1편에서부터 연결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 즉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시편 1편과 2편은 이 시편 150편 전체에서 서론과 같은 역할하라는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두 시편은 시편 전체 행복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똑같이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마지막 절 12절에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도다, 즉 행복하도다 라고 귀결하는 데서 정말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봤던 시편 1편은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즉 한쪽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 행복한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분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인생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시편 1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집중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2편 역시도 1편과 유사하게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역시 행복하게 사는 인생과 불행하게 사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절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인생인가를 역시 먼저 이야기해요. 즉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특별히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경에는 지금 어찌하여라는 말이 단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원문에서 어찌하여라는 어구는 1절에서 3절까지 모두 다 반복해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깊은 탄식 감정을 나타낼 때 쓰였어요. 즉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탄식을 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부르짖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깊고 깊은 탄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외침은 아니지만 바로 시편 기자가 그만큼 절절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기자가 도대체 왜 이 정도까지 깊고 깊게 탐식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뻔연히 불행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불행한 길임을 모르고 오히려 이게 행복한 길이라고 너무나 크게 착각을 하는 그 지독한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속이 타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1절과 2절에 보면 특히 이방 사람들과 혹은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해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이들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맨 것과 결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은유하죠. 근데 바로 이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만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비로소 행복하다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잠깐 먼저 뒤에 4절을 먼저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나타내고 있죠. 즉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 잡은 이 한심한 악한 자들이 바로 이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제한하고 올가매고 자기들을 결박하는 것처럼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되고 자기의 행복을 이루리라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방 백성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잡은 권력이나 재물의 그 능력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손들도요 때때로 그러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늘 반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마음대로 하면 자기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행복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지만 너무나 큰 착각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로 이때 자기 맘대로 살아버리게 놔둬버리면 이런 자녀들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탈선의 길만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이 없이는 자녀손들은 사실 행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이것을 잘 보여줘요. 즉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너무나 답답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고 싶어 했죠. 이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마저 미리 챙겨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우리 말씀에 보면 아예 먼 다른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정말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택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이 처음에는 행복하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아버지의 돌보심 없이 지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됐죠. 그리고는 돼지나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야말로 참된 행복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보면 바로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들도 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더해져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나빠지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진정한 자유요 행복이라 여기며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착각이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탄식할 정도로 이 시대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그냥 내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혹은 죄 안 지으면서 살아가면 그냥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애초에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온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영상이라는 개념과 영하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합니다. 바로 영상은 지금 여름처럼 열기가 많아지고 온기가 많은 것, 그게 이제 영상의 개념이 되고, 반대로 영하는 바로 냉기, 온기와는 반대되는 냉기가 심해지는 영역이 바로 영하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과학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것은 크게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냉기라는 개념은 실제 과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뭡니까? 온도가 없는 것, 열기가 없는 것, 없어지는 것이 곧 바로 냉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악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그저 악만 행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시면, 하나님의 존재가 부재해지시면 그 순간부터 그 영역은 어둠의 영역이 되고 죄와 타락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뭔가 신사적으로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순간부터 악과 어둠에 물들면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지어 내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밑바닥으로 타락하며 죄악상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기자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왜 행복할 수가 없는가를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즉 4절에 보면 이럴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계신 이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 여러분, 대적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을 부재한 상태로 자기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 권세자들을 향해서 비웃으시면서 가소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부정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곧 온 세상의 통치자시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애초부터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심령에서 지우려고 하는 노력, 즉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며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면 오히려 5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고, 또 9절에 보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처럼 부수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2절에 보듯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하는 귀결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아무리 내게 돈이 많아도 애초에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필경에는 내 악으로 인해서, 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통해서 멸망당할 길밖에 남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얻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떤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까? 11절에 보면 역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품으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인생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종합해보면
세상의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다스리심을 수용하는 인생,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서 섬기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인생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후반절에는 이 말씀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요약해 줍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피한다라는 말은 곧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누구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까? 바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존재를 의지하는 거죠. 따라서 진짜 왕 되시고 진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의지할 것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이 전체를 미리 요약해 보면 인생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 노래하는 내용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당부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인생들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진정한 복과 행복을 약속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2편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에 관한 지혜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없어지는, 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런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그 어느 것보다 경주할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